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복습과 1장 9절로 2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AD 53년에서 58년경에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체류하며 복음을 전할 당시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예배소 사역에 전력을 다하던 전념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근로에의 집, 그러니까 근로에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노예, 그 편에 무슨 말씀을 듣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고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는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정해서 당을 짓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교적인 사상 싸움과
우상 제물 섭취하는 일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제 복습이에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셔서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심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살려내는 전도하는 사역의 그릇으로 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요. 여기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할 때에 이곳의 해당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일에 조사하기를 거절한 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개종을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해요. 2절에서. 그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예배드리는 장소를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의 이름을 쓸 때는 인천 평강 교회 이렇게 교회라고 이름을 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그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여기가 교회 예배 드리는 데구나 이렇게 이제 알기 위한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심령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 평강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멜기세덱이 되시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 히브리서 7장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평강인데 그 평강의 원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인데 1절에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은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빌었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믿었으니 영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그 주 여호와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그의 비밀을 보이지 않고 일하심이 없으시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비밀을 보았고 믿은 거죠. 그 비밀을. 아브라함이 그때에도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실 수는 없죠.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죠. 감동. 그래서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신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여 그래요. 예. 생명의 끝이 없다고요. 영원히 사신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하였으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쭉 영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맘대로의 긍휼하신가 언약하신가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그 영생에 동참하게 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요. 멜기세덱이요. 예. 4절에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고 해요. 예. 그러면 창세기 14장 17절에서는 노량물의 11조라 하지 아니하고 노력해온 것 중에 10분의 1을 좋은 것으로 드렸다고 해요. 그럼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노량물 중 좋은 것이라고 한 것은 마귀가 우리의 영혼들을 다 노력해 갔어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10개를 주시고 10개도 다 내 거지만 내가 내게 10개를 주고 쓰라고 했으니 일은 나에게 드려라. 나에게 바쳐라. 일은. 그러면 내가 그 10개를 다 받은 것으로 하마 이 은혜죠. 만 인류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우주는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어요. 예, 그 은혜지요. 그런데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시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며 12족장에서 12지파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지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이새가 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며 다윗에게서 요셉이 나지요. 그리고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말해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리스도가 좋은 것, 그죠? 흠도 점도 없으신 구약의 제물이 흠도 점도 없어야 해요. 샅샅이 뒤져서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노량물 중 좋은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리스도, 점도 흠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좋으신 분, 그가 노량물의 10의 1조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은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받고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드렸다고요. 곧 그리스도를 드리심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한다는 거죠. 다윗이 주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세례받고 할례받고 옷 입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의 본질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이죠.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10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1계명만 지키면 다 지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10계명을 완성하시는 은혜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4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뻐요. 저와 여러분도 전도에서 교회 예배 자리에 한 사람을 앉히면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저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지요. 5절에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재림주를 말하는데 이 재림주가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면 심판주 앞에 우리가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심판주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요일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와 같으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창조주가 되려 하면 마귀같이 버림받아야 돼요. 우리는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그러니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예,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나오고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예, 세상도 죽은 자를 내어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저들이 심판에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할례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예. 오히려 그날에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거죠. 그와 같다는 거는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예,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온전하고 완전해졌기 때문에 뭐예요? 그가 계심을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증거하시니 믿으셔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 여기 지금 7절, 본문 7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7절 복습의 본문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날이에요. 예, 그와 같을 것을 보는 그날.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저는 막 설레요. 지금도 너무 좋고요. 예, 막 행복합니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예요? 재림하신 날,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예,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계시록 결론의 말씀이라 제가 날마다 말씀드립니다. 아주 귀에 딱지가 앉으시도록 들으셔야 합니다. 자, 20절에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나와 섰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요. 바다가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요. 예, 죽은 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를 죽은 자라 하는 거예요. 육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자들은 육의 옷을 벗으면 더 이상 구원에 이를 만한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죠. 예. 예. 그리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만 인류가 부활이라고요. 생명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천국 잔치에 오지 않아요. 예, 여러분 세상에 자식이 결혼하면 청첩장을 다 보냅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혼인하니까 오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남녀 간의 관계의 혼인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과의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과 혼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육의 사람들도 남녀가 혼인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혼인관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혼인이 그 천국의 티켓, 부활의 티켓을 들고 잔치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 혼인이라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시죠. 남녀가 혼인해서 연합하면 생명이 태어나요. 응애 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혼인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요. 지금 이 날이 언제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고요, 여러분. 끝까지요. 누가복음 20장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누가복음 20장에서 20장 36절 35절부터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형제가 7인데 형제 7이 다 죽고 그 형수와 다 혼인해서 살다가 다 죽었는데 부활 때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대 그래요. 그런데 저 세상이라 그래요. 영의 세계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세상은 죄가 만연한 세상이고, 저 세상은 부활해서 이제 다 부활의 티켓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생명이 장악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다 죽은 자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다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자를 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르게 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모든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다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대로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영생하는 거라고요. 그 은혜입니다. 지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너희를 복습 본문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자들이라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은혜 안에서 행복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신명기에서인가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래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9절이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신다 그래요. 예. 다 부르시고 빼내가지고 주로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확신하고 확증하며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신부로 세워져 있음에 대하여서요. 예. 그 은혜입니다.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려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같은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예.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음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선포하는 일에 뜻을 합하여야 된다고요. 뜻을 온전히 합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추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요. 예. 거룩하게 입을 맞춰야 돼요. 입을 맞추랬더니 뽀뽀뽀 입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려면 그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가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려고 야 내가 이 말하고 너는 이 말해서 우리 말을 맞추자. 그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일에 대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말을 같은 말로 입을 맞춰야 된다고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분쟁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글로의 지편에서 온 노예가 종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글로에는 여자인데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 집에서 거하는 종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말을 한 거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여기서 우리는 이 은혜가요, 그리스도는 나뉘지 아니하셨다고요. 왜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파가 나뉘어야 되느냐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거요, 아볼로파, 게바파, 이게 파가 지금 나눠진 게 뭐예요? 우리 지금 현실에 교단들이 나눔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다. 행함이 돼야 되고 믿음이 돼야 되고, 행함과 믿음은 하나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오시겠다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 것들인 것처럼. 예. 어느 교단은 믿음 때문에, 어느 교단은 행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있다고요, 지금. 예. 그리스도는 나뉘지 아니하셨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 그 은혜입니다. 그리스부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로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 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파를 정해가지고, 예, 그 그리스도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어깨가 으쓱으쓱 할 거예요. 그리스도는 물 세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의 제자들이 주었지.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제자 삼고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복음 안에 들어와 보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지요. 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신부라 칭함을 받는 이 일은 어마어마한 행복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제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은혜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우리의 의에서 나오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의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의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영혼들이 어디로 갈 줄을 몰라가지고 3년 다니고 나면 아무것도 뭐가 남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절로, 천주교로, 이상한 종교로, 아니면 무교로 주저앉던지, 나가보면 다 그런 자들이에요. 돌아오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천도를 나가봅니다, 금요일날. 돌아오려고 하질 않아요. 예.
뭐 오늘 25절까지 읽었는데요. 시간이 25절을 또 18절을 시작하면 1시간 1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은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께 받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영생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이미 늦어요. 내가 육의 옷을 벗는 죽음은요, 하나님과 계산한 일만 남은 시간이에요. 육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복습과 9절로 1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자의 머리와 이마에, 듣는 자들의 이마에 새김과 기록됨과 선포자 이마에 새김과 기록됨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침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